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배함으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말씀 듣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 그 본질적인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사 우리 모든 성림교회 식구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끼고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주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나 빠른 그런 시간들 속에 또 어김없이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10여 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 굉장히 차갑고 냉랭해졌음을 아마 모든 성도님들께서 느끼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던 신천지 사건, 벌써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불신자들의 시선이 더욱 교회에 대해서 나빠졌다. 교회라고 하니까 불신자들은 다 똑같은 교회라고 알지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전체 교회가 욕을 먹고 차가운 냉대를 받았던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교회의 사회적인 기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교회 내부의 문제점들을 더 들추어내서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내부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 일부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를 마치 교회 전체가 6만 개, 7만 개 넘는 그 교회가 그런 것처럼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문제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적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성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도 있고 실수도 있고 다 이런 교회인데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해야 할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교회가 여러 실수와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목숨값을 치르고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목숨값 대신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다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잘나나 못나나 교회는 누구 것입니까? 주님 것입니다. 주의 목숨값으로 사서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교회를 위해 사랑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섬겨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첫째로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천국 간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다른 국적을 가지는데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 시민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에 나오는 그 신앙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은 국적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질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 땅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옆에 주위에 있는 내 가족, 주위에 있는 형제들이 있지요. 함께 교제를 나누고 손식구들, 이런 분들, 또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다른 교회로 가신 분들, 이런 분들 다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교회에 속해 있지만,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옆계 교회에 있는, 또 멀리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영국에 있는 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천국 시민들입니다.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믿고 섬기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천국에서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고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다. 성경은 천국 시민된 우리에게 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죠. 첫째는 9절 말씀 보면은 외인이 아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은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두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국인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입국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게 여권과 비자죠.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여권이나 비자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과 영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외국인과 같았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이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생명의 언약에 대해서도 외국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천국 소망도 없던 사람들. 말하자면 여권과 비자가 없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외국인과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천국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여권과 비자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대로 한다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이것이 천국 여권이요, 천국 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이미 거듭난 사람이죠.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길, 그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천국 비자요, 천국 여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여권을 받은 천국 시민권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우리는 외국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죠. 보다 정확한 의미는 뭐냐? 나그네된 피난민을 말합니다. 피난민.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천대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자, 이런 피난민들. 여러분, 전쟁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터의 그 피난하는 행렬들을 보게 됩니다. 생업을 잃어버립니다. 돈도 잃습니다. 터전을 잃습니다. 집도 잃습니다. 여러분, 가난합니다. 먹고 살기에 빠듯합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기반 다 잃어버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피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을 받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다. 거기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사는 겁니다. 피난민도 아닙니다. 불행한 피난민 아니고 외국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다. 천국 모형이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마을이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마을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첫 번째 정의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집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그래서 19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권속이란 말은 정확한 헬라 의미는 집안 사람, 식구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정적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가 되고요. 우리의 신랑이 되고요. 교회는 신부가 되고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다 가정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다 집안 식구들인 겁니다. 가족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가족끼리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교제권이 멀어져서 또 교제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성림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가족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집안 식구들입니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 앞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을 대할 때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공경해야 되고요. 아랫사람을 향해서는 내 형제, 내 자매처럼 그렇게 대하고 동기간처럼 대하고, 이것이 집안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서로 연합할 줄을 모르면, 사랑 안에서 연합할 줄을 모르면 집안 식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 배경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여럿이 모였지만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건, 여러분 거미 보십시오. 거미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으면 거미가 2마리, 3마리 있는 거 보셨습니까? 거미는 집을 하나 딱 지어놓으면 언제나 혼자 삽니다. 혼자. 독립적인 개체로 삽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 성도들이 반드시 함께 모여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이지만은 많은 지체가 있다.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한 몸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14절에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고도 강조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는 눈의 달란트를 받아서 눈의 사명을, 또 손의 달란트를 받아서 손의 사명을, 발의 달란트를 받아서 발의 사명을, 어떤 사람은 목의 사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사명을 받고, 모두가, 사람들은 여럿이지만, 은사는 여럿이지만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었다. 집안 식구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겁니다. 손과 발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과 손이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하고 싸우면 또 어떻게 되고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분 나쁘다고 심장의 역할을 멈춰버리면 이 몸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기분 나쁘다고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걷고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성도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다 귀중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교회는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안식도 필요하고 화목도 필요하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집에서 쉬는 거처, 안식처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교제가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전도가 있습니다. 선교합니다. 세가족을 잉태합니다. 양육합니다. 선교합니다. 봉사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세워줍니다.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줍니다. 또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권면해 줍니다. 이 모든 기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가족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가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귀중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집안 식구들입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부모 형제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집안 식구임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집안 식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돈으로 가까워진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사귐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그 주님의 희생,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이해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제는 다른 교회로 이동을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또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목자와 그런 식구들이 또한 가족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림교회에 함께 등록해서 그 성림교회에 함께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이 성림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러면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절대로 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피곤하고 죄악에 시달린 영혼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고 평안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사랑을 맛보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모습은 가정입니다. 가정. 안식처, 피난처,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이 영혼들을 구원하여 천국 보내는 방주. 교회 안에는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식구입니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병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에 실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권면하고. 그러나 만일 이러한 가정의 사명,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곳인데 이러한 사명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무관심하고 한다면 교회는 파산당한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하면은 힘들어,
답답해, 괴로워 이런 이미지를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교회 하면 가정, 의뢰받는 곳, 쉼이 있는 곳, 용서받는 곳, 사랑받는 곳.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이런 교회 공동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여러분 세워가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크게는 목사와 장로님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가 이러한 소중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저는 이러한 교회가 성인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함께 지어져가는 운명 공동체다. 함께 지어져 가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천국 가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20절 말씀으로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를 성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들,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기초 위에 세워 있습니까? 그 기초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 있어야만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시험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 오고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교회, 이 교회가 성전과 같은데 이 교회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교회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은 무엇입니까? 기초를 팠어요. 그 기초를 튼튼히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올려야죠. 그 위에. 그런데 옛날 건축법에는요, 모퉁이 돌이라고 내 기둥에 기둥을 받칠 수 있는 큰 대들보를 받을 수 있는 큰 돌을 놓아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대들보를 세우고 지붕을 얹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세우는데 그 모퉁이 돌, 그 대들보 돌, 큰 돌, 그 돌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 그 떠받치는 그 돌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건물을 쭉쭉쭉 벽돌을 세우고 쭉쭉 지붕을 세우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의 기초 위에 모퉁이 돌 대신 그 주님의 모퉁이 돌 위에 벽돌로서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 세워져가는 존재가 바로 교회다. 예수님 위에 우리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벽돌이 되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소중한 존재. 그러므로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고 어떤 유력한 자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죄인이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종교개혁의 5가지 큰 주제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
건축하는 성전의 건축이 벽돌로서 세워져 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믿음을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떠납니다. 복음을 떠납니다. 떠나면은 그냥 돌멩이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지어져가는 성전이 아니고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흐지부지해지고 믿음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하나의 돌멩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오늘 이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주님은 나의 구세주가 맞는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고 죄 용서 받고 모든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는 걸 믿는가? 그분은 나의 구세주인가? 그분이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분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인식해야 돼요. 못나나 잘나나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하신 것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곳이 교회이지, 교회를 나왔다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완성이 아직 되지 않지요. 천국 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완성이 되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의 형제들이 참 믿는 자답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식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죠. 함께 자기 자리,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 결국 무엇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됩니까? 주님을 섬기고 세우는 것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교회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 예배의 그 자리, 은사의 그 자리,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주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묵묵히 감당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제를 통해서 함께 영적 성장이 동반해서 함께 세워져 간다면 이것만큼 주님의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목하고 살고 영적 성장하여 사는 것, 자라가는 것만큼 부모가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서로 사랑할 때 하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림교회, 우리 모든 천국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지금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또한 오해받는 부분들도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곳인가를 알고 이 교회가 주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부족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하나님 기도하고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로, 귀한 성도들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깨달음과 이러한 실천과 이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